제대로 슬퍼하는 법을 배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자주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에게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남자는 평생 3번만 울 수 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뭐 유소년 시절에 여러분 울 수가 있잖아요. 뭐 넘어지거나 무엇 때문에 울게 되면요, 이게 동네 어른들이 와가지고 야,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3번만 울 수 있어, 3번만. 여러분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남자는 언제 울 수 있습니까? 태어날 때 울 수 있대요. 태어날 때.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죠? 태어날 때 여러분 울어야 되죠. 안 울면 여러분 죽음입니다. 태어날 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남자는 언제 울을 수가 있어요? 전혀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 새벽에 부모님이 여러분 돌아가실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울면 안 되나 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 언제 여러분 울 수 있습니까? 남자는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이런 말에 여러분 이러한 깊은 이렇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 수가 있고, 또 나라를 잃었을 때 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분 유교 문화 속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유교는 충과 효를 강조해요. 충과 효. 나라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영향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을 어릴 적부터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저와 동년배 이상의 남자분들은요, 정말 울고 싶어도 슬픈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잘 표출하지 못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도 남자는 울면 안 돼. 저도 여러분 많이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울음이 나도 막 여러분 참아요, 참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의 슬픈 감정을 솔직히 잘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눌려 살아왔어요. 억눌려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웬만해서는 잘 울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통곡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죠? 놔두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가가서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여러분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요, 유족들이 굉장히 슬플 때는요 울어야 되잖아요. 놔둬야 돼요, 여러분들. 실컷 여러분 울도록 놔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꼭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가서 막 울지 말라고 달개죠, 여러분. 여러분 어릴 적부터 우리가 뭐 이런 동요도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도 듣다 보니까 이 울음, 슬픔에 대해서 참 소화를 못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자신이 겪게 되는 현실 속에서 감추어왔던 슬픔을 영화나 혹은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표출하기도 하죠. 즉 평상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던 것들을 이 영화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면서 표출을 합니다. 평상시엔 여러분 울면 막 뭐라고 하다가도 또 여러분 우리나라가 관대한 게 연속극이에요. 연속극. 연속극 보면요 사람들이 막 울어도 그냥 놔둬. 뭐 그런가 보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연속극 공화국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잘 만들죠. 뭐 아침부터 연속극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그만큼 여러분 그 연속극을 통해서 대리만족은 아니지만 자신이 울고 싶은 그 감정을 그걸 보면서 막 표출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해외, 특히 유교와 불교 문화권이 아닌 기독교 문화권에 가보게 되면요, 즉 서구 문화, 서구 사회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의 눈치를 잘 보지 않고 자신의 슬픈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울음으로 표현하곤 해요. 뭐 미국인들을 만나거나 뭐 호주 분들을 만나거나 유럽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막 슬플 때는 여러분들 막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 문화에 쩌들어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 보게 되면요, 야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우리 남들 눈치를 많이 본단 말이야.
남들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들은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잘 표출합니다. 실제로 슬픈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은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에레미야 애가라고 해서 슬픈 노래가 나와요. 에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자신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막 전해요.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 즉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끔 하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막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막 선지자를 괴롭혀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 선지자로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애가예요. 정경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시편을 보더라도 많은 비탄시가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이 150편을 보게 되면 이 찬송시, 막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도 있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자신의 슬픈 감정을 하나님께 시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대표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거, 굉장히 여러분 큰 죄를 범했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슬픈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시편 51편이 바로 그리한데 시편 51편 17절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다윗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은요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 간음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을 하자 그때 여러분 꼬꾸라져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희노애락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춤추고 어린아이처럼 왕이었지만 그렇게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기쁨을 표현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면, 또 자신의 여러분 죄성이 지적받았을 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지적받았을 때 굉장히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다? 다윗이었습니다. 슬픔을 아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또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시편 56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바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었던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힐 때의 그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큰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여러분 이 블레셋의 영웅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 블레셋 영웅이었던 골리앗의 고향까지 흘러가게 되었어. 고향 사람들이니까 이제 적이 왔으니까 다 잡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시적입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기도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렇듯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슬플 때는
그 감정을 사귀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양 문화는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표현을 잘해요.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쁘고.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남 의식을 참 많이 해요. 체면 문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슬플 때도 잘하지 못하고,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기쁠 때도 여러분 잘하지 못하고, 그렇게 좀 억눌려 살아오지 않았나, 저는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으로 끼어있는, 즉 영성을 갖춘 자가 되려면 다윗처럼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슬픈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 한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0절은 우리가 패스를 했지만 그런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에게 한 청년이 찾아오는데 사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청년이. 그러면서 요나단은 이미 죽은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자신은 그리고 아말렉 사람인데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다가 사울 왕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한 나머지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순종해서 자신의 사울을 죽였노라고 이 아말렉 청년은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내용이 바로 1절부터 1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자신의 사울을 죽인 그 징표를 내보입니다. 바로 사울이 쓰던 왕관과 사울의 팔에 있었던 고리를 가져와서 다윗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온 목적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바로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길보아 산에서 지금 다윗이 사무엘하 1장의 배경인 이 다윗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어디였냐면 바로 시글락 공동체였습니다. 이 블레셋 가드 왕이 이렇게 주었던 그 시글락 공동체인데, 여러분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길보아 산에서 다윗이 살던 시글락까지의 거리는요 무려 140km가 넘어요. 140km.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 대전 정도, 대전 이상이죠, 여러분. 그 정도예요. 지금의 도로 여건으로 보면 고속도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승용차로 약 2시간이면 주파를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고대 사회의 교통 수준으로 보게 되면 아주 먼 거리에 해당한 거예요. 140km. 쉽지 않죠. 여러분, 길보아산, 이 전투가 벌어졌던 길보아산에서 이 다윗이 지금 있는 이 시글락 공동체 거리가 그렇게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아말렉 출신인 이 청년인 찾아온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이 쓰고 있었던 왕관과 사울의 손에 있었던 그 고리를 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왕이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굉장히 귀한 보석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쓰던 왕관도 마찬가지고 사울이 여러분 손에 이렇게 착용했던 이 고리에도 여러분 분명히 보석이 박혀져 있었을 거예요. 귀한 보석이. 따라서 이 청년은 이미 상당한 재물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은 나머지 아말렉 청년이기에,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동족들이 다윗의 시글락 공동체의 어떤 부의,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그의 군사 600명이 시글락 공동체를 떠나 있었던 그 3일 동안에 방화를 하고 불을 지르고 많은 부녀자들과 또 자녀들을 다 납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청년이에요. 아말렉 청년. 자신의 동족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그렇게 악행을 했다라는 것을 이미 전에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눈이 먼 나머지
아말렉 출신이면서도 다윗을 제발로 찾아가서 다윗에게서 더 많은 재물을 얻어내려고 한 거예요. 바로 재물의 눈이 어두우니 주변 돌아가는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왕관과 그리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사용하는 고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것만 팔아도 굉장히 여러분 큰 부를 획득할 수 있을 텐데 그 먼 거리 140km를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건 거죠. 이 아말렉은 여러분 지금 치가 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알고 있었겠죠. 자기도 자신의 동족이 이 다윗에게 행한 악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이면에는 당시 현실 정치에서 한 상황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았기에 사울 왕의 죽음 소식을 자신이 가지고 가면 분명히 다윗이 굉장히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당했으니까. 사울이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분명히 큰 상을 나에게 베풀 것이다. 그걸 기대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 아말렉 청년은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한 사울의 죽음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과연 사울 왕은 자신의 고통이 심하다 보니 이 아말렉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그 사울의 요청에 순종해서 이 아말렉 청년이 그 사울을 과연 죽인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다윗은 이런 아말렉 청년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금처럼 뭐 통신이 발달한 시절도 아니고 뭐 위성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만 사실은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은 길보아산에서 우연히 죽은 사울 왕을 보았고 그에게서 왕관과 팔고리를 벗겨서 다윗을 찾아온 것뿐이에요. 그것까지는 여러분 팩트입니다. 그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이 죽이진 않았어요. 그 내용이 바로 사울 왕의 죽음에 관련된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죠. 전쟁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팩트가. 즉 길보아산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군사는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를 하고 말아요. 패배를 합니다. 얼마나 전쟁의 패배가 컸던지 사울 왕도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요나단을 포함하여 사울의 세 아들이 즉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왕자 셋이 여러분 그 전쟁에서 모두 죽어버려요. 왕인 사울도 큰 중상을 당하게 되었고 처참하게 여러분 패배한 것이죠. 이제 사울 왕은 큰 부상으로 인한 고통으로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부상이 중상임을 알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31장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중상을 당했어요. 화살을 맞았어요. 화살을 맞아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죽을 시간이 여러분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지금 두려움이 들었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신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서 자신을 죽일까봐 그게 두려운 나머지 자신 옆에서 무기를 든 자, 항상 여러분 그 당시 왕이나 장군 옆에서는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죠. 그 비서에게 비서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좀 죽여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기를 든 자는 이런 사울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말에 감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자 사울 왕은 다음과 같이 결단을 하게 돼요.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즉 사울은 스스로 생을 끊었습니다. 자살을 한 거예요. 왕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죽음에 관한 팩트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즉 사울 왕은 중상을 크게 입은 나머지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가 되었기에 할례를 받지도 아니한 이방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할까,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부하인 무기를 드는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기를 들었던 그 비서가 어떻게 감히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이지 못하고 있자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여러분 생을 끊었죠.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사울은 할례를 받지도 않은 이방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수치로 여겼던 거예요.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 수대로 죽고 말지, 그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역시 이방 민족인 아말렉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이 그럴 리가 없죠.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 청년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이 거짓말까지 내뱉게 돼요. 남을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면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또 남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무력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절대로 한번 그 무력에 빠져들게 되면 이제 그 무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것에는 기독교 신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뭐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무력에 여러분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면 기독교 신자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 신자가 목회자이건 중직자이건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자이건 간에 놀랍게도 그 무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어떻게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대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예수 믿는 척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돈을 사랑, 즉 돈에 집착하지 말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이건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돈은 새해 많이 버세요. 많이 버십시오. 그렇지만 새해에는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리드할 수 있는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고는 안 나와 있어. 성경에 돈을 벌라고 합니다. 많이 벌래요. 그렇지만 살아가지는 말래요. 집착하지는 말래요. 집착하는 순간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불신자들과 기독교 신자들의 다를 바가 없다. 대부분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이 돈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돈에 관련된 문제.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시험 나가는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시험을 굉장히 많이 당하잖아요. 뭐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다녔던 장로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사업을 하는데 사업 파트너가 기독교 신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악하게 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돈에 관련된 문제예요. 돈에 관련된 문제. 돈을 띄어먹었다는 거고 월급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돈에 관련된 문제는요, 뭐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 신자나 별 차이가 없어. 그 바로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말렉 청년에게서 사울 왕의 죽음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이제 다윗은 이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옷을 잡아 찢었대. 그리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무엇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까지. 여러분 보통 금식은 잘 하지 않죠? 금식까지 했대. 금식까지. 자기 일처럼.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옷을 찢고 애통하며 슬피 울 뿐만 아니라 금식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사울이 죽었다고 다윗이 기뻐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그리 괴롭히고 죽이려고만 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그리 슬픈 반응을 보이리라고는 아말렉 청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기쁨을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슬퍼할 줄이야. 어떻게 금식까지 한단 말이냐? 어떻게 자기 옷을 찢는단 말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 애곡하고 슬픔을 표현한 것은 사울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소울메이트, 자신의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죽음 때문이라고 여기기도 쉬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금식한 것은 사울 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요나단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편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의 구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분명히 사울의 죽음도 동일하게 슬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좀 긴 내용인데요.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오히려 여러분 왕관도 들고 오고 손에 여러분 있었던 그 고리까지 들고 와서 자신이 죽였노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이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려요. 다윗이.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바로 어찌 되었던 사울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이래요. 이 짧은 구절을 보더라도요 2번씩이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즉 아말렉 청년이 아무리 사울 왕이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있느냐 이 논리예요.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이라 1장 17절로 27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을 보면요 바로 이렇게 노래가 시작돼요. 17절을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요나단만 조상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조상해요? 사울도. 조가를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간 사무엘서를 처음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행동이 완전히 180도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아마 정확하게 느꼈을 거예요. 다윗이 모를 리가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어느 누가 광야 생활을 하기 원하겠어요?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그리 한 거예요? 사울 때문에. 사울 때문에.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사울 스스로 질투심과 시기심에 못 이겨서 충만해져서 그런 것 아닌가요?
따라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바라볼 때 그래도 나름대로 지도자이기에 기쁨을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애가를 부르며 조가를 부르며 슬퍼하며 금식할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다윗으로선 자신의 친구요 생명을 나눈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동일하게 슬퍼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두 용사는 누구를 지칭해요? 사울 왕과 요나단. 용사라고 지칭을 해요. 야, 또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니라.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해요. 또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곳에서는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을 하며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죠.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나단의 죽음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해주었던 요나단의 죽음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예요. 또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즉 4번에 걸쳐서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동일하게 슬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사울의 죽음을 그리 슬퍼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나의 원수가 죽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다윗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미친 것처럼 보여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자신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 속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망당하면서도, 도망치면서도 나는 죽지 않아.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는 것이지. 즉 뭐라 할까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울을 왕에서 패하게 했으니, 내려오게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세운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스스로 왕에서 내려오도록 했으니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슬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이 느낄 수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를 맞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제대로 슬퍼하는 법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의 감정을 감추다 보면요, 정말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계명교회 즉 계명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이 제대로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들 모두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참지 마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 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그 원수가 죽었다고 하면,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요, 같이 여러분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아무리 나를 괴롭혀 했어도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슬퍼하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그러한 마인드고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다윗과 같이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